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1장과 2장은 모세의 80세까지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그런 구조로 출애굽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장이 시작되기 전에 2장 후반부는 적어도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자, 모세를 개인적으로 살펴보자면 그는 어머니의 교육 속에서 분명히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심을 가지고 또 자기가 또한 가지고 있는 왕자로서의 신분으로 그는 동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하려다가 도리어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의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을까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40년의 시간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400년 고통의 시간보다 더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밖에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진정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둘째치고 과연 그분은 내 인생을 지켜보고 돌보고 계시는가? 이런 복잡한 질문 속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는 그 마음을 담아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게 됩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공허했고 또한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지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의 애굽 생활 가운데 그 중에서 분명 경건한 히브리인들이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쫓겨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모질고 힘든 40년을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괴로움이 더욱더 심해지자 부르짖기 시작했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친히 들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여주는 동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읽은 3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3장 7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학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은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했을 때 아마 이런 응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바로 죽을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더 강한 대적들이 애굽에 쳐들어와서 애굽이 망하게 되어 이들이 자유를 찾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갑자기 바로 왕이 착해져서 노동을 쉽게 해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고 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엉뚱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기도하는 사람들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의 산 호렙산에서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3주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21일이 지나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하리를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자, 분명 성경은 다니엘이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은 바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을 막아서 이제야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시간적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공간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셨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르셔서 주신 말씀은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보았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모세에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 그것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은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떨기나무 불꽃 그 자체로 응답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떨기나무 불꽃으로 현현하셨을까요? 당시에 너무나 뜨거운 날씨에서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불붙는 나무들이 자연적으로 불타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의 일로 인해서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주목을 끈 것은 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모세의 삶 속에서 이 광경,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자리는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며 유언할 때도 이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을 보시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자, 떨기나무는 고통과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또한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십니다. 히브리서 12장과 신명기 4장에서도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는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질문,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계시는 것인가? 나의 고통을 아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함으로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서 모세를 떠난 적 없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처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세에게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400년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또한 보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40년의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여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대개는 준비된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느낄 때 종종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준비가 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으로 모세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세의 신앙이 그냥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40년의 놀라운 생애를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형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과정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고립을 경험하고 고독과 싸우면서 결코 짧지 않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고삐를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된다. 때로는 광야에서 고립의 긴 터널을 통해서 말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 하던 것처럼 이날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날은 모세에게 있어서 지난 40년의 일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시작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는 물론이고 그 누구라도 이런 날을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남은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고삐에 매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종종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잘 달래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부드럽게 말로 타이르십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40년을 살펴봐도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을 때 자기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구원의 계획을 그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바빴고 또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세를 정말로 한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우습고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가득히 주도하며 채우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40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간이 얼마나 질긴 존재인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으로 호렙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질문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이렇게 나의 삶은 공허한지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의 고통 가운데로 데리고 가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을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고 혹시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광야의 끝자락에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 불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또한 눈물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계속해서 인도하며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때로는 공간의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들을 길을 가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